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의 항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10년을 왔는데 도돌이표네, 다시 시작해야 되네,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올 초만 해도요, 10주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되게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물 좀 먹여 계속 기침만 해. 예. 그래서 뭐랄까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처음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10주년을 해서 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좀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내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리해서 진행해도 잘 이렇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뭐냐면요, 끝나고 우리 맛있게 행복하게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식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보세요. 요즘은 시대가요, 먹는 걸로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먹는 걸로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10년을 밑거름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그 10년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게 프리패스 같은 게 없어요. 너는 훈련 안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줄게, 그래서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서 세워진 경우에는 사울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이죠. 무너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잖아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에 견고함이 있었고 경외함이 있었고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넘어졌죠. 그래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까? 10년이라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가 교회가 안 된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목회자의 능력이라 그러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시대를 거스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성도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개척을 해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적인 것을 오늘 하나 나누려고 그래요. 여튼 10년간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항상 설립 기념일이 되면 요 말씀 구절이 생각나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교회에 대한 처음 선포하신, 교회라는 단어가 첫 언급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굉장히 분주한 사역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것은 이제 피곤했다는 거죠. 사역이 많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 분주함을 내려두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구글 맵에다가 치면요, 그 북부 지역이에요.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 그럼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양 옆에는요,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우거진 국립공원들. 그러니까 최적의 휴양지입니다. 뭐 몇몇 휴양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이렇게 녹아서,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로 들어가면 이 여기서부터 샘이 터져 나와 가지고 맑은 물이 막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맑은지 한
지지난달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네요. 전쟁 끝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수습되면 다시 성지순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한번 가십시다. 예, 가보면 너무 좋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진짜 좋아요. 힐링이 돼요. 그냥 힐링 스팟이에요. 물이 진짜 우리나라 강하고는 좀 달라요. 유등천하고 좀 달라요. 예, 정말 맑고 콸콸콸콸콸 이렇게 흐르는 물이 힘차게 흐릅니다. 그리고 산 이런 나무 이런 것들도 되게 푸르러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제자들과 리트릿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딱 선포하셔요.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선포인데 어떻게 그것을 전개해 가시는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그래 사람들 그렇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죠? 내가 누구야? 목사님이요. 예, 끝. 어떤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멋진 목사님? 그래. 역시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라고 했으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너 복되다. 복을 놓친 거야. 목사님 멋지세요. 이렇게 했으면 되지. 예, 복이 있다. 네가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17절 18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어떻게 교회가 사탄도 됐다가 교회도 됐다가 막 이럽니까? 아니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무엇 위에? 고백 위에. 왜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진짜로 이거를 배워서 학습돼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신앙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첫 번째십니다. 영순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되어지십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첫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우리말로 하면은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내 삶을 구원하실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 절망에서 구원하실 분. 가난에서 구원하실 분.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 삶의 옥조여서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그럼 나를 구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의 옆에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 세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세우리니 라는 게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 오이코도메오. 어렵지만 오이코스와 도메오가 합쳐져서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는 집, 가정을 말해요. 그리고 도메오는 세우다, 짓다, 뭐 이런 거를 말해요. 뭐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우다, 짓다, 뭐 완성해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세우고, 가족으로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 그러듯이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갈게, 교회를.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워간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도메오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셨어요. 지금 내 옆에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살짝 밀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어떠세요? 살짝 밀어두는 죄인의 습성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 과정을 다 겪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해 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지나면서 뭐 한다? 성장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워져 간다, 지워져 간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완전하지 않잖아요. 한 번에. 집 지을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서류 절차 빼고 3? 4? 5개월? 5, 6개월? 5, 6개월 걸렸대요. 뭐 더일 수도 있고 덜일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5, 6개월이든 1, 2년이든 완성이 되니까 지금은 괜찮죠? 완성되기 전에는 어때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집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때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고백이 진실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가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원수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는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계속 막 두들겨 맞고 꺾이고 퍼지고 자빠져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 약해져 간다, 쇠퇴해져 간다, 이런 거. 1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그 12년도인가에 맞나요? 아, 지금 좀 까먹었는데 그 저거가 있었잖아요. 12년인가 14년도인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젊은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갔었어요. 어떻게 갔어요, 어쨌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한국 교회 다음 세대 골든타임 10년이다. 그 세월호가 그것을 그 경적을 알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10년도 훨씬 더 흘렀죠, 지금은. 그래서 돌아보면 어떤 게 바뀌었을까? 어떤 다음 세대의 한 사역들이 변했을까? 딱히 없더라고요. 애는 썼는데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는 게 별로 안 보였는데 요즘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골든타임 1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10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갱신을 이뤄내질 못하면 무너진다.
근데 그거 실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끝물인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몇 년 안에 뭔가 변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 영적 각성, 영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도태되고 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강력한데 왜 세상에 지탄받고 자빠져 있냐? 깨져가고 있냐? 마지막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죠.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국은 무슬림 국가예요, 지금. 무슬림 인구가 더 많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있지만, 진짜 형식적인 사람만 대다수예요. 그것도 어르신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가 무슬림이에요. 영국은 무슬림 국가예요, 실제로. 종교학적으로 그래요.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그럼 전 세계 교회가 약해지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인도라든지 뭐 아시아권도 그렇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해진 게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과연 우리는 회생할 수 있을까?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생일이니까? 그래서 아멘입니까? 아니면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그럼 왜 약해지냐 이거예요. 그죠? 그 해답 하나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이미 답을 나눴어요. 뭐냐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그 기초가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이 니네한테 있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의 항해 교회가 될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저를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한테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진실하게 주님이 주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아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일어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소수만 해서는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은혜항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데요. 가정도 개인도 주님이 주인이실 때, 주님이 주장하실 때 그 개인은 견고해집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저렇게 많이 깨지고 상하고, 아니 이 시대에 저런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이 있었을까 싶었던 그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생명력으로, 엄청난 그 밝고 그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주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선한목자교회 어느 장로님 자기 사업체를 자기 엄마가 막 다 부적 붙여놓고 막 이랬던 그 사업체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았는데 기독교 사업체로 바꿨다며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교회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럼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제자훈련, 옛날에 그 제자훈련이 한참 막 많이 우리나라에 왕성하게 알려졌을 때 이것을 뭐라고 주재권이라 그랬어요. 주재권,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주님도 말씀하세요. 오늘 16장에 말씀하시는데 2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냐? 그러면 나를 따라라. 근데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르기 위한 조건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각각 내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무거운 거고 나에게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지고 따라오래요. 우리 좀 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며요. 구원 주신다며요. 평강 주신다며요.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 아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맡겨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짜 고백되면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고 난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고 난 이것 때문에 저걸 못하고 난 이것 때문에 뭐 이걸 못하고 주일 성수를 못하겠어요. 헌금생활 못하겠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못하겠어요. 아, 나 내 마음이 오늘 좀 안 가고 나 이거 뭐 야유회 못 가겠어요. 아, 나 이 수련회 이거 그냥 옛날에 해봤는데 그냥 힘들고 뭐 그때 잠깐 좋고 말던데요. 내 생각과 내 자아 그걸 꺾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냐면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 교회를 선포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해요. 교회를 선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잡힐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고초받고 죽는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 서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땡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이고 나발이고 불만. 아, 나 뭐야 이게? 아, 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내 자아가 올라와서 자아가 딱딱하게 벽이 돼버려요. 그럼 주님이 역사가 안 되죠? 이 교회, 내 삶에, 이런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가요? 되게 단순한 말을 되게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설교를 한 20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밋밋하게 혹 듣는다면 알기 때문에, 아는 얘기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아는 건데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의 내 깊은 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피곤한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 나눴잖아요, 우리가. 키워드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어요. 예배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고 가장 바쁜 건 예배여야 한다. 예배보다 바쁘고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분주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안 임한단 말이에요. 직장 바꿔낼 결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 섬기지 못하게 하면은 직장이라도 바꿔서라도 주님을 섬겨야죠. 왜 직장을 다닙니까? 주님 섬기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지금 말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 당한대요. 이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그 이후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은혜에서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쾌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는데 뭐가 계속 걸려요? 말씀이. 주님이. 그러니까 막 내적인 갈등이 있다가 한 번 즐기고 두 번 즐기고 그러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한 번 즐기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이제 주님을 버려버리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두들겨 맞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다. 두 번째는 근데 왜 우리가 두들겨 맞느냐?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겁니다. 힘이 세려면요. 덩치가 크려면요. 둘 중에 하나죠. 동지 형제가 우리 교회 가장 등치가 좋은데 등치가 좋아요. 힘이 아마 셀걸요? 근데 왜 힘이 셉니까? 등치가 좋아서? 그럼요. 뭘까요? 두 가지예요. 등치가 좋은 것은 하나는 비계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지방이 많아서. 하나는 근육이 많아서. 동지 형제는 근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활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육이 없고 지방만 많으면 어때요? 활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덩치는 큰데 두들겨 맞아요. 교회가 그런 거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근육이 뭡니까? 그 속에 본질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본질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아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결국에는 나 아닙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평시에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면서 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겨요. 몰라요. 나만 알아. 내 가정의 일이고 내 내적인 일이야. 문제가 생겨요. 절망이 찾아와요. 그럼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원망합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원망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돌이킵시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아를 꺾어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나를 세우시고 내 삶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이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한반도 역사에 지금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때가 또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보니까 일식이가 등장해요. 일식이. 왜 일식이냐면은 그 엄마가 그랬대요.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라 해서 일식이래요. 그렇게 이름을 줬대요. 구한 말에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나 봐요. 그 전에는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거기서 거기겠죠 뭐. 지금은요. 남는 게 많잖아요.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잖아요. 오늘도 뭐 많은 또 떡과 과일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크도 있고요. 분명히 케이크 먹으면서 이거는 이렇네 저건 저렇네 맛평가 하실걸요.
떡을 먹으면서 아, 이 떡집 저 떡집 생각나는 떡집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아마 안 먹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귤이 흔하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풍요로워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이 시대의 현대인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될까요? 주님이 없어서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근육이 붙어야 돼요. 비계가 붙으면 안 돼요.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향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비팀 나오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워간다 그랬어요. 오이코 도메오. 도메오는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다. 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왜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붙드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당장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가 가장 왕성했대요, 사역이. 2018년도, 19년도가 뭐냐면 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교회가 어떤 사역이 없었어요. 우리 예배하고 그냥 막 볼링 치러 다니고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4년 차, 5년 차가 됐을 때 사역이 막 일어나고 교회도 이전하고 성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19년도에 사역이 좀 막 이렇게 되면서 성장의 가도를 달리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청년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떠나게 됐고,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우리들이 약간은 코로나 이후에 이게 좀 절망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가장 큰 충격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성도들이 더 절망한 것 같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다렸어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견뎌낸 거. 지난 몇 달 전에, 두 달 전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옆에서 목사님이 그래요. 잘하고 있냐고, 어떠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절대 안 망해. 목사님, 교회는 절대 안 망해. 근데 갑자기 뭔가 띵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이 목사가 포기 안 하면 교회는 절대 안 망해. 근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셨고 지금은 굉장히 또 잘 교회 건물도 얻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마음에 큰 도전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님 기도도 안 나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모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가 있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조차도 격려가 되던데요.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처럼 그분은 한 2번의 사건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빵빵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안 망해. 목사가 포기 안 하면 교회는 절대 안 망해.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신다.
교회는 안 망합니다.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희생. 근데 그에 앞서서 주님이 주만 되시면 되세요. 주님이 주만 되시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